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재미하고 달라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재미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또 우리 어른들은 술을 많이 먹어요. 세상적인 즐거움하고도 달라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재미가 아니라 성령님은 참 기쁨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고 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냥 진리라고 하지도 않고 모든 진리라고 했어요. 그 진리를 단 하나의 진리로 말하면 예수님이지만 모든 진리라고 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지도가 있어야지 찾죠.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그 지도를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도라면 그 지도를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시각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께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성령께서 마치 점쟁이처럼 어느 대학 가라, 또 주식을 사라, 어디로 이사 가라, 누구와 결혼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또 그 장래일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악동 뮤지션의 노래 소문의 낙원에 보면은 거기는 불치의 병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의 녹내장 같은 경우도 불치의 병이고 제 아내의 기관지 확장증도 불치의 병이고 요즘에 뇌출혈로 쓰러진 우리 어린아이의 경우도 불치의 병이죠. 그런 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찬역에 장래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장례식의 장래 희망이지만 장래 희망, 우리 미래의 희망과 좀 그 동음 이어져. 그런 약간 비슷해요. 거기에 보면 그 장례식에서 자기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 가서 자기 몸집보다 서너 배 큰 사자와 친구를 먹으면서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장례식에서 기뻐 환호성을 울린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또 같은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우리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죠.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모두가 행복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것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이름이 낮아지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왜 불순종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악어강을 끌어오고 또 살찐 양이나 염소를 끌어와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왜 자살했을까요? 결국은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이방인에게 죽었다는 그 불명예를 면하려고 자살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음과 살인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죠. 왜 자살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가 아세요? 이단의 교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기성교회에서도 목사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면 그것은 이단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나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세상은 기뻐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기뻐하고 세상이 슬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때를 말해요. 그러면 세상은 기뻐하지만 제자들은 근심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시면 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기뻐하고 세상은 슬퍼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자가 아기 낳기 전에 잠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 낳은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과 같다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소개했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크게 기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별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겠죠.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새술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술을 먹냐니까 기뻐서 먹는데요. 네, 그 후유증이 좀 안 좋다. 돈도 많이 들고 건강도 안 좋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술은 건강도 더 좋아지게 하고 돈도 안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시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기뻐하고, 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점점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언제 가장 기뻤나요?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을 때가 아닌가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간증일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았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오시면 또 하나 되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또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응답되는 그것으로도 기쁘지만 그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해요.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인해서 기뻐한 것보다도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제 딸이 이제 임용고시를 처음에 합격을 했는데 임용고시 합격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기뻐해야 6개월도 안 간다. 그러나 임용고시를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평생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겠죠. 또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기쁨하고는 좀 다르죠.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또 우리 주위에 손해가 나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25년 기도했죠. 이삭을 얻었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웃음. 이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새술인 성령을 주셔서 새술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 기도가 응답을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술을 먹지 않아도 성령의 새 술을 먹어서 정말
그 속에서부터 샘솟는 그 기쁨이 항상 넘쳐나고 또 우리의 그 기쁨을 맛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